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마을장님, 목자님들. 4월 넷째 주 목장 나눔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스 브레이킹을 한번 해볼까요? 네, 여러분, 살고 있는 동네를 간략히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저는 동백동에 살고 있는데요. 교회에서 차로 한 15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살고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대는 조금 더 걸리긴 하지만, 동네가 조용하고 또 학교도 가까이 있고요. 공원도 있어서 살기 좋은 동네라는 생각이 들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네 주변에 부목사님들도 다 같이 바로 한 동네 살고 있어가지고 아이들도 다 같은 초등학교 다니고 있고요. 또 얼굴을 보기도 합니다. 여기 가장 목장원 중에서 멀리서 오신 분이 있다면 한번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네, 오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5월 21일 이제 목장교회 주일, 여러분 광고 들어서 다 알고 계실 텐데요. 그 주간에, 그 주일에는 교회에 오지 않고 각 목장이 정해진 장소에서 자녀들과 함께 목장교회 주일을 지킬 것입니다. 어디서 우리 목장은 예배를 드리면 좋을까 한번 아이디어를 한번 내보시는 그런 시간입니다. 당장 결정하지 않으셔도 좋고요. 가볍게 이해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찬양을 함께 나눌까요?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네, 그리스도 안에서 살라 9번째 시간, 일꾼으로 삽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골로새서 1장 23절부터 29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처음에 여러분이 공룡 그림 그려져 있는 예화 생각나시죠? 팔레토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이 파레토 법칙이란 80%대 20% 법칙,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20%의 원인이 80%의 결과를 만든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이것을 교회에 적용해 보자면 늘 20% 정도의 리더자들이 있고 적극적인 성도들이 있고 또 80%의 적극적이지 않은 성도들이 있는데 이 20%가 이 80%를 이끌고 간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있는 어느 곳에든지 이 법칙이 적용이 되는데 우리 교회도 이것이 해당된다고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교회의 사역의 목표는 어떻게 하면 잠들어 있는, 어떻게 하면 소극적인 이 80%의 성도님들을 적극적으로 사역을 할 수 있게끔 만들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이제 달려 있는 것이겠죠. 우리 교회는 20%의 사람이 80%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80%의 성도들이 다 이끌고 갈 수 있는, 아니요, 100%의 성도들이 모두 다 같이 복음의 일꾼, 교회의 일꾼으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몸된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일꾼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이 바울도 골로새 교회에게 권면을 하는데 골로새 교회에도 이러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본문 23절에 보면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뭐 이런 말씀을 하죠. 믿음에 서라, 굳게 서라, 흔들리지 마라. 이런 의미는 무엇일까요? 골로새 교회가 지금 흔들리고 있었고 믿음에서 이탈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적은 무리들이 겨우겨우 이 골로새 교회를 이끌고 가고 있었는데 나머지 80% 사람들의 이런 변화와 권면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에게 권면을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건강한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교회의 일꾼을, 그 80%의 사람들을, 성도들을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야 하는데요. 만들어 가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교회의 일꾼은 어떤 사람이어야 할까? 우리가 그것을 한번 나눠보기 소망합니다. 첫째로는 교회의 일꾼은 복음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복음의 확신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지요. 그렇다면 먼저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할 텐데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을 보면 복음이 무엇인지 가장 명료하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본다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라고 1절에 이렇게 바울이 복음이 무엇인지 이제 말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복음은 이것이다 라고 바울이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더 간략하게 이야기하자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우리를 위한 죽으심과 우리를 위한 부활하심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더 짧게 더 핵심을 말해본다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나? 왜 우리에게 이것이 좋은 소식일까요? 로마서 4장 25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우리를 위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줌이 되고 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로마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바로 저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실, 그것이 바로 복음, 복된 소식의 핵심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지요. 이 구원은 우리가 값없이 받았지만 결코 값싼 구원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불할 수 없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대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어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그것을 감당하셨고 우리에게는 값없이 선물로 준 것이지요. 예수님의 대가가 얼마나 지불되었는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목숨으로 그것을 지불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여러분 교회의 일꾼일 수 있는 것이죠. 이 구원의 복음의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먼저 복음의 확신을 가진 복음의 일꾼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떤 교회의 일꾼을 세워야 하나? 자, 두 번째로 고난의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교회의 일꾼은 고난의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바울이 자신이 복음의 일꾼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나서 본문 25절에서 바로 나는 교회의 일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의 일꾼이 해야 할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사람을 세우는 일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28절에 보면 각 사람을 이렇게 각 사람을 3번 이야기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는 것이 교회 사역의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10명이든 100명이든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각 사람 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규모에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사역을 할 때 한 사람 세워 나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세워 나가는 것이 교회 일꾼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겠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이 여러분 결코 쉽지 않지요. 우리 마을장 목사님들 정말 아린 마음으로 또 여러 가지 사역을 하면서 힘든 마음으로 때로는 또 상처도 받고 오해의 말도 들으면서 그렇게 사역하고 계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4절에 보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너희를 위하여 받는 그 고난, 괴로움을 기뻐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그 고난을 그 양들을 목양하면서 받았던 그 아픔과 상처를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렇게 본문 2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들을 위해서 받는 그 고난이 교회를 위하여 받는 그 염려와 고난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다.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 남은 고난이 있다면 교회를 향한 고난,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나가기 위한 고난, 그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이 얼마나 값지고 또 하나님께 헌신이 되겠습니까? 우리 마을장 목자님들 힘내시고요. 그래서 바울이 이 괴로움을 기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참 큰 은혜를 받았던 부분 한 가지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까지 자기가 사역하면서 받았던 그 수많은 고난을 열거하지 않습니까? 옥에 갇히고 수없이 맞고 죽을 뻔하고 자지 못하고 줄이고 헐벗고 목마르고 애썼던 그 고난을 열거하면서 결론은 무엇이냐면 그것은 고사하고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 고난은 상관없고 지금 내 마음속에 내 마음을 눌리게 하는 일, 나의 유일한 염려, 그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28절에 보면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고린도 후서 11장 28절에 교회를 위한 염려, 교회를 걱정하는 것, 교회를 생각하며 애통해하는 것, 그것이 바울의 그 수많은 고난보다 지금 바울의 마음속에서는 그 한 가지의 염려만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울이 그 많은 수많은 고난을 당했지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 그러니까 오직 한 가지 염려, 한 가지 근심, 한 가지 눌림은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걱정과 염려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내 마음속에 염려가, 걱정이 있다면, 10가지가 있다면 여러분 교회를 향한 염려, 하나님의 공동체를 향한 그 내 마음속에 눌리는 일은 여러분 몇 가지나 되십니까?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혹시 그냥 그저 내 자녀, 내 가정, 내 직장, 내 소유, 내 뜻과 생각에 대한 염려로만 가득 차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하겠습니다. 이 교회를 돌아볼 때에 여러분 이런 염려를 우리가 가져야겠습니다. 정말 교회 안에서 질병으로 아파하고 있는 성도를 향한 염려, 또 헌신 봉사하고 있는 그 봉사자들이 혹여 지치지는 않을까 하는 이런 염려 말입니다. 또 우리 청년부, 우리 청소년 지구가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 보호되어야 할 텐데,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 그런 청년들이 되어야 할 텐데 라고 하는 이러한 염려, 우리 중보기도팀, 또 아니면 차량사역팀, 각 이 팀 사역들이 정말 지치지 않고 더 일꾼들이 세워져야 할 텐데 이런 염려, 우리 교회가 더 힘있게 부흥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감당해야 할 텐데 하는 이런 교회를 향한 염려와 걱정을 우리가 가지시기를, 그것을 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복음의 일꾼이요 교회의 일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하겠지라고 외면하지 마시고 그 염려를 여러분이 가지고 오십시오. 그리고 그 염려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일꾼, 교회의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점검 질문입니다. 80%의 결과가 20%의 결과를 가지고 온다고 하는 그 경제학 용어가 있죠. 네, 우리 설교를 잘 들으면 유식해집니다, 여러분. 네, 파레토 법칙, 파레토 법칙이라고 했습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복음의 핵심을 20글자 이내로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복음의 핵심. 네, 설교 후반부에 나왔었는데요. 이거는 텍스트로 아주 딱 정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의 고난, 즉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 두 가지가 꼭 들어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자, 세 번째, 사도 바울의 수많은 고난 중에서도 그것을 압도하는, 그것을 고사하는 바울의 염려가 한 가지 있었지요.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교회를 향한 염려였지요. 자, 적용 질문입니다. 오늘 한 가지만 드립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염려 중에서 교회를 향한 염려가 여러분 마음속에 있다면 한번 우리 나누어 봅시다. 이 염려라고 해서 그렇다고 부정적인 불만을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교회가 청년들이 너무 예의가 없어서 너무 염려가 됩니다. 뭐 아니면 교회 한 일꾼들이 열심히 하지 않아서 염려가 됩니다. 뭐 교회가 예배의 찬양이 매끄럽지 않아서 염려가 됩니다. 이런 개인적으로 느껴지는 불만 말고요. 그 염려 말고 내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교회를 바라보면서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가 되어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 그것을 한번 나누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시로 제가 거기에 담아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염려를 고백하고 나서 그 염려를 해결하기 위하여 나는 그러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면 더욱 좋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한번 각 부장 사역 안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육부장 안내입니다. 4월 30일 우리 비전채플 야후빌딩 6층에서 이번 주 주일 오후 2시에 성교육 세미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혜민 목사님이라고 이 청소년 또 교회 성교육, 이 젊은이 성교육에 있어서는 또 굉장히 저명하신 분이세요.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신 분이니까 우리 청소년 학부모님들 그리고 청소년들 우리 참석하셔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유익한 세미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선교부장 안내입니다. 그리스 튀르키예 성지순례 지금 아주 잘 진행되고 있다고 연락받았고요. 돌아올 때까지 여러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국내 선교는 7월 19일부터 20일까지 전주 생명의빛 교회로 우리가 국내 선교를 가게 되어집니다. 이제 곧 신청자를 받을 텐데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을장 목자 공지사항 한 가지 더 나누겠습니다. 5월 21일은 제가 아이스 브레이킹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목장교회 주일로 모이지요. 네, 교회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각 목장에서 정한 장소로 모여지는데 이 목장교회 주일을 왜 하는가 그거에 대해서 잠깐 주일 예배 광고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목장교회 주일 안내입니다. 우리가 5월 21일 주일날은 교회에서 예배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5월 21일 주일날은 각 목장별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각 목장별로 정해진 가정에 가셔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요. 교회에서 예배를 위한 모든 준비 패키지를 준비해 드릴 텐데 목자님들을 중심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날은 교회 오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목장에서 목자님들과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는데 이 목장교회 주일을 하는 이유는 첫째는 우리 목장교회가 교회라는 것을 우리 공동체 안에서 좀 다시 한번 상기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목장교회가 그냥 다른 교회들처럼 소그룹 모이는 그런 모임인 정도가 아니라 우리 교회는 목장교회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목장교회 자체 교회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목적이 있다면 아직 목장교회에 참여하지 않은 분들 이번 기회에 꼭 목장에 가셔서 목장과 함께 예배드리면서 목장 안에서 교제도 나누고 목장에 꼭 소속되게 하기 위해서 목장교회 주일을 지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5월 21일 목장교회 주일 잊지 마시고요. 아울러서 그 준비를 위해서 5월 7일 주일날 오후 2시에 우리 마을장 목자님들 목장교회 준비를 위한 기도 모임을 합니다. 여러분 목자님들 오셔서 그 목장교회 준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왜 목장교회를 우리가 해야 하는지 이것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 잘 아셨죠? 네, 그래서 5월 7일에 목장교회 주일을 준비하기 위한 기도회로 모입니다. 목자님들과 마을장님은 모여주시고요. 그때 5월 7일 주일 오후 2시에 모이는데 원래 주일에 목장 모임을 하고 계시는 목장이 있다면 이날만큼은 미리 우리 부목자님들께 말씀을 해주셔서 부목자님이 목장 모임을 진행할 수 있도록 목장 모임이 중단되지는 않도록 여러분들께서 광고해 주시고 부목자님들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4월 넷째 주 수요 목장 모임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자님, 마을자님들 감사합니다. 샬롬.